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금요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준비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기에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 이런 것들도 원하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명절 아닙니까? 6월절 명절에 이렇게 시체가 달려있는 모습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3일 4일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릴 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리를 꺾어서 그렇게 바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일에 정리를 해야지요. 또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음식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들도 미리 해놓는 그런 준비일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왜냐하면 로마에 반역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는데, 근데 우리가 장사 지낼 테니 시체를 주시오 이러면 너도 반항하는 그 한패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지지 않으려면 결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 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이 있다라고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암흑을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 교회가 때로는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할지라도 이 유형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3일 4일도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어떻게 죽느냐 이거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확실히 죽었느냐 이거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죽었음이 확인되니까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 안에서 그 2박 3일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해서 살려냈다, 가사 상태의 예수님을 살려냈다 그랬는데, 그렇게 채찍으로 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았고 옆구리까지 그렇게 창으로 찔렀는데 가사 상태다? 그런데 2박 3일 만에 살려서, 그건 2000년 전의 의술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자, 그래서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끌과 이런 걸로 이렇게 긁어내면 또 이렇게 석회암 질은 긁어내지는가 봅니다. 그리고 긁어냈을 때 또 그 안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돌을 굴려 무덤에 놓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돌을 판 무덤에 돌을 굴려서 막는다라는 그런 정도의 무덤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무덤의 형태는 아니지요.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자, 이것이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을 수 있는 무덤의 겉모습입니다. 저 돌을 한두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굴려낼 수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무게에 의해서 굴러와서 자동으로 무덤 입구가 닫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무덤의 내부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저 네모난 판, 아마 저기에 고인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고인이 이제 장사의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저 옆에 파놓은 작은 굴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장례라는 것이, 자, 여기에 보면 시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안치한 곳 말고 한 칸 더 지하로 파서 저 밑에 큰 공간을 파서 뼈들이 되면,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상태에서 저 작은 구멍에 넣었다가 완전히 이제 부패가 되고 건조가 되어서 뼈만 남으면 그 다음에는 저 밑에 있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뼈 보관소에 그냥 다 이렇게 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이 육신의 뼈들이 이제 조상들 에게로 조상들과 합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 무덤에 놓음에, 그러면 아까 본 무덤 내부에 있는 네모난 판, 그런 형태 위에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놓은 상태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귀한 무덤을 내어주었다. 근데 무덤 안에는 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작은 방으로 옮길 것인가, 조상에게로 합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고 살아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자기의 가족의 묘를 그냥 내어주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경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묘라도 내어드리겠다. 어쨌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용기를 내었고, 또한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서 중요한 때에 헌신을 한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부활,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서 내고 안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임을,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훨씬 더 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